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할 때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제 말한 그 말 이것만을 우리가 딱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오해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걸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그 환경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면 그것은 아무런 말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딱 그 말만 딱 가지고 잘라서 얘기하면 그건 오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책 잡고 또는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게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목사의 음성과 표정을 보고 그리고 분위기를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하며 예배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날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첨단 기술로 발전하다 보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본성전이 있고 또 지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하면 지금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위성 방송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각 지성전으로 이렇게 그대로 화면을 전송해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봤는데 현장에 나와서 함께 느끼고 함께 이렇게 어떤 얼굴 표정도 보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비디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고 또는 은혜도 다릅니다. 물론 한번 예배에 참여하고 그 받은 바를 되새기기 위해서 어떤 설교 녹음을 듣는다든가 또는 비디오를 통해 다시 예배한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들으면 은혜도 되겠지만은 문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에 많은 부분을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의 환경과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고고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함께 이렇게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왜 그 말을 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또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주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중요한가? 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지상의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모든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도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그 말씀의 어떤 그 중요도를 달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산친들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른 평소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아주 잔소리 같다고 듣기 싫다고 할 정도로 어른들이 많이 타인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먹어. 왜?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아니었나요? 평소에 하신 말씀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손을 붙잡고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유지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와 같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들어요. 누구에게 말을 전해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속살거리고, 성경에도 속살거리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말을 갖다가 소소소소소소소소 합니다. 누가 무슨 말할 때 저저저저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 목사님이 그랬다더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표현할 때는 소소소소소소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감정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의 그 말할 때 그 표정, 5만 가지의 표정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5만 가지의 표정 가운데 그 표정을 보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 야 이놈아 하고 야단친 말 같지만은 그 표정을 볼 때 야 이놈아가 사랑스럽다는 뜻인지, 그런데 이 표정을 못 보고 야 이놈아 소리만 들으면 나한테 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전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 이게 말이 전언되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다 자기 개인 감정을 확 실어버리면 자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누구를 이용하고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꽉 하고 누구를 막 공갈치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그 심정을 알고 전하면 오해가 없는데, 그 말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해버리면 오해가 돼. 전부 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만 비틀으면 공갈 협박 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공갈 협박을 쳐서 사람을 깜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도 이단이.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을 잘 보자. 바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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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뻐하라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라를 외쳤던 그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쳤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했던 그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혀 죄인으로 갇혀 있을 때, 그는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구속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밖에 있는 자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의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 야 기뻐해라, 기뻐해, 조금 있으면 석방된다, 기뻐해라, 이 얘기는 평범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잘, 오늘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렇게 했던 이 어떤 바울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율법에 매여 살다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의 자유함 때문에 항상 기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전혀 사도 바울의 문체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저주받는다는 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저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어디 이런 게 있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를 퍼붓고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다른 복음으로 심각하게 혼탁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혼탁하고 얼마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이 지금 혼탁한 환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전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나 혼탁한 영에 사로잡혀 온 나라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혼탁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혼탁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혼탁해졌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주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귀한 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뭐 천사를 귀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복음 전한 이 혼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요.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오늘 이 문맥을 열어 오늘 이 6장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오면 10절의 마지막에 어떤 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은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기분 좋으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 기쁘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기쁘라고 듣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기쁘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이었었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2장 8절에 뭐라고 해서 뭐라서 누구들 뭐라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그런즉 어떻다 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냐?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죽으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대신 죽으라고 내가 한 번이나 했습니까? 내가 그런 걸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싹 들어왔어요. 야, 글쎄 구원받는 거 맞다. 그 복음 맞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셔 주신, 그래서 복음의 어떤 그 이제 요구를 다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맞아. 맞아. 그렇지만 꼭 그렇게 그것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꼭 그것만 믿기만 한다고 구원만,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왜 아무리 명품 백이고 명품, 저는요 깜짝 놀라게 여자들 들고 다니는 백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손모가지 안 끊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 난 아니 어떻게 백에 뭐가 들어가, 2,000만 원짜리 백에 얼마가 들었겠어요? 생각해, 수십억이 들지 않고서 누가 2,000만 원짜리 백을 들겠어요? 2,000만 원짜리 백에다가 100원짜리 그거 입술 바르는 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2,0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성경적이요. 성경은 뭐냐면 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안에 담긴 게 보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니 안엔 똥만 잔뜩, 그러니까 똥차라고 하는 거예요. 똥차. 똥들 타고 다니니까 똥차지. 복음을 떠나면요 완전히 반대적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 얘기하다 그 얘기하는 게? 갑자기 백 얘기하다 그냥 깜짝 놀랐네. 값없이 주신 값없이. 그래서 이런 백들이 다른 원래 생산지인 원조 동네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일단 가격을 비싸게 붙여야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싸게 붙여놓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이건 뭐가 좋은 건지를 알아야지, 이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나 무조건 비싼 거 사세요 그러더라고. 무조건 비싼 거 사면 괜찮대요. 이치적으로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왕창 올려놔야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신 이 복음을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실수야. 내가 볼 때는 이거를 값없이 주면 안 돼. 아무리 싸게 해도 최소한 한 10,000불, 20,000불은 받아줘야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 같은데, 이것을 값없이 주신 값없이. 그러니까 가치 없이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값 없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값 없는 건 값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찝찝하거든요.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가 또 나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죄를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게 좀 찝찝합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 조금 그래도 우리 행위가 조금 가미가 돼줘야 이게 좀 진짜 같은데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정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글쎄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율법도 좀 지켜줘야 그래야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야 뭔가 개운하지, 이거 너무 요대로만 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자유거든요. 자유.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갈라디아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 복음에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왜 너무 쉽게 이게 아무 공로 없이 받는다는 게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행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가미가 돼버린다 이 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봐요. 복음 무조건 잘 여러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무조건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내가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내 노력도 조금 들어가서 내가 요 정도 착하게 살아야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니까? 어느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에?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는 좀 선하게 살고, 요 정도는 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요 정도는 좀 거룩하다고 자기 의시되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체하고 살아줘야, 그래야 그래도 좀 요게 좀 그래도 좀 뭔가 예수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라. 구원받은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살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를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목사님 훌륭하네요. 그럼 내가 기분 좋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너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쓰레기장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흔히 장로님들 기도할 때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야곱과 같이 나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뭐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 순수한 정말 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난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으로도 안 돼서 내 노력이 더 돼야 된다면 내 노력이 더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죽으심이 반감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욕보이고도 네가 살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저주받을 것들아. 사도 바울은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율법에서 자유 얻고 죄에서 자유 얻고 억압에서 자유 얻고 정말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자유의 대헌장을 듣고도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자꾸 즐겨 들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혼탁해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에 더 집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 순수한 이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겠는데 이랬다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근데 무언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복음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왜 이들이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군데? 너희를 누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 1절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만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너를 부르신 이를 쉽게 떠나냐 이 말이야.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누굴 통해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부르는데? 너를 위해 죽으심으로 불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불러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에서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애가 또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쉽게 떠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다가 무슨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또 무슨 자식이 속썩여서, 무슨 남편이 속썩여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져서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과 여러분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변화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그럽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교회 좀 나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이 교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등한히 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셨다고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이. 그래서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부처 대가리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나?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나?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 사실을 아무런 가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런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 펜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나 그 펜이를 줍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치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면 쉽게 떠납니다.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쉽게 떠납니다.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습게 봅니다. 교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를, 그 피를 주고 산 교회를 흔들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습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억만불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근데 펜이 하나를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습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구를 한번 죽어볼래요? 대신 복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보니까 그 복음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만드신, 그 복음을 베푸신 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 사도 바울 생각하는 이상한,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냐.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핍박을 맞으면서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부르트도록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쉽게 떠나냐. 이상하다. 이걸 보고 쉽게 너무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떠나니까 이들에게도 쉽게 떠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전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단자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팽배하게 지배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말합니다. 저주받는다.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한다면 누구도 복음을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없을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은혜요, 은혜. 내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갚아요? 갚는다면 나도 그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 죽었지만 너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 그러니 내가 값없이 너에게 준다. 그러나 네가 그걸 받은 다음에 너는 죽도록 나를 위하여 충성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봐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헌신하여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봉사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전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려지는 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헌신이 안 됩니까? 왜 그를 위해 봉사가 안 됩니까? 왜 그를 위해 전도가 안 됩니까? 왜 그를 위해 살지 못합니까? 그것도 한 가지예요. 그가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 없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솔깃한 것이 하나 가미되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이 들어오는 것이 감이 되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직 내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맞춰도 이제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네 할 거 다 해도 구원받는다, 그런 값싼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런 복음이 여러분을 갖다가 위로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영적인 가치를 다 뭉개뜨려 버리고, 세상의 문화가 오히려 발달한 것이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말. 왜 그렇게? 교회 와서 목사가 짧은 세치혀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도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 소리 듣고 은혜 받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때리고 통탄케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너 쉽게 떠나냐?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냐?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 밭을 갈 때는 그냥 농사지려고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화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밭 갈던 걸 멈추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잽싸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요. 그 다음에 농사 잘 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보화단지 때문에 산 거예요. 이와 같이 보화가 귀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닙니다. 정말로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함이 어떤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청산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귀함이 없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귀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복음의 귀함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살 정도의 그런 마음의 귀함이 없다면, 지금은 멀쩡할지 몰라도 언젠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온다면, 경제적인 변화든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변화든 남편을 위해 변화든 어떤 변화가 온다면 얼마든지 그분을 속히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이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휠쭉하고 떠나버리고, 남편이 속썩였다고 휠쭉하고 떠나버리고, 돈 없다고 휠쭉하고 떠나버리고, 삶이 어렵다고 휠쭉하고 떠나버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귀함을 모르면 지금은 안 떠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언젠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 아냐?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 하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 다른 복음을 넣지 마라. 다른 조미료를 가미하지 마라. 좀 맛없는 것 같다고 해서 다른 MSG를 집어넣지 마라. 그것은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린 찬송가 102장을 즐겨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가? 아니면 앵무새처럼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귀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간다. 이 귀한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에게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처럼 전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거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안 돼요.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철학책을 뒤져보고 신문 기사를 뒤적여보고 또는 어디 가서 어떤 좋은 아름다운 예언을 얻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 내가 여기서 전할 때 껄끄러워서 안 돼요. 전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넌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한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기도하십시다.